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아픔,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그들의 상황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는 이방의 땅 다메섹에도 여러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마스쿠스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정착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사울이 그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글쎄요, 지금에 말한다면 구속영장 같은 걸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메섹을 향하던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의 왜곡된 열심은요,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매질하고 옥에 가두게 되어지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고난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따르고 있어요. 이 고난을 오용할 때, 왜곡되이 사용될 때 많은 무고한 피해자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박해를 고발합니다. 지난달에 말씀을 묵상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서 소리내어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음성이 그 길을 가던 무리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울에게만 들렸던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은요, 잠시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져요. 간신히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는 사람 집에 사울이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요, 사울을 부름과 동시에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다시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앞을 다시 보게 되어지는 역사를 사울이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의 소식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옥에 가두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순교자라 할 수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에서 어찌 보면 주동했다고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던 자였다음을 이미 소식을 통해서 들었음을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에 어땠을까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보니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로? 사울에게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살기와 또 뭐라고 했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을 잡기 위해서 잔뜩 화가 났다고 표현할까요? 힘을 쓰고 있었던 그 사울을 만나려는 것이 아나니아에게는 어쩌면 매우 큰 부담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나니아는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매우 무거운 마음이었고 매우 어두운 마음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울을 찾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엄마 아빠가 재은아 재석아 뭐 정연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마음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재은아 재석아 뭐 저는 석하나 하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네가 이렇게 이런 일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다고 표현할까요? 때로는 그 음성이 되게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아, 나는 이거 할 상황이 아닌데, 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나니아는요, 사울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사울을 만나러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매우 부담스럽고 무거웠지만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을 우리들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그 말씀 앞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음성에 놀랐을 아나니아에게는요, 사울이 매우 두려운 존재였을 것이고 실제로 이 사울의 회심 이후 그가 복음 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지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자 할 때 다른 제자들은요 두려워했어요.
그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과거의 모습들을 분명히 그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나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 중간 이후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기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의 사울은요, 만나기가 두려운 존재였고요, 교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혹 이를 만남을 통하여서 내게 위협이 되어질까? 내게 해가 되어질까? 아니, 나에게 어쩌면 큰 살기에 위협이 되어질까라고 두려워했을 존재였는데, 예수님은요, 그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한, 교회를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의 사울은 매우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요, 말씀대로 이 유다의 집을 방문하게 되어지고 사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안수할 때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표현을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시력을 상실했던 사울은요,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비로소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되어지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회복되었어요. 앞을 못 보고 먹지 못하는, 그저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사울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출발선 선상에 서게 되어집니다. 좀 어려운 말로 이거는 예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어요. 그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요, 이후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를 세우며 많은 이방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넘어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울이 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좀 안주한다고 할까요? 머물다고 할까요? 그곳에만 머물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를 강제로 해체한다고 하기 위하여 교회 역사학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은
제한적으로만 선포되어지고 있었어요. 이윽고 이 사울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 소아시아에 있는 지방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선포되어지게 되었고요. 이윽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요, 로마에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다는 그 말씀이 비로소 사울을 통하여서 그의 역사의 현장에 일어나는, 성취되는 하나님의 일이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 때리고 매질하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는 매우 두려운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를 택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그릇으로 쓰기 위하여 그를 만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지금의 사울은 의미 없고 무가치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서 그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만족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이고 또 작은 우리 재은제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내 모습에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라는 궁금증을, 의구심을 자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어쩌면 그렇게 무가치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을, 귀하게 사용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여전히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큰 세계사를 움직이신다는 것에 동의하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무가치 보여요? 의미 없어 보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선택되어 쓰임받는 그의 그릇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 지금의 모습을 다 버려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과 존귀한 그의 도구로 사용됨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바닷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가치해 보이는, 쓸모없어 보이는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같이 동행하는 귀한 자리로 초대하셨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저희들,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교회를 돕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축복하셔서 물질로 공고함당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게 나눌 수 있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